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세상의 많은 소리 앞에서 또 내 내면에서 들리는 많은 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만 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 또 어둠의 생각, 또 악한 생각도 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 고통과 시련 앞에서 그 안에 있는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전쟁과 그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비추어 내어 주십니까? 이 밖에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나의 영혼 가운데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와 욕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또 혼탁해지는 관계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거나 또 혼돈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고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씌워버릴 때도 있고 또 이웃의 고통 앞에 정죄하고 그들을 오히려 파괴하고 또 욕하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의하고 또 부도덕적으로 막 경제활동을 하고 또 부를 축적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네, 큰 성공을 거뒀네 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상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광범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들과 또 오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행할 때에 먼저 전통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적인 접근이라는 이 용어가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오래전부터 나도 알지 못하게 생겨버린 그 신앙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 습관은 내가 언제 생긴지 못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떤 특별한 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어떤 행동을 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에 정해져 있는 구체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 뜻을 꼭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또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더라도 그 뜻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결정할 때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삶의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삶이 미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복잡한 미로처럼 보여서 입구는 하나고 출구도 하나인 것이에요. 그 출구, 하나 있는 출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구나.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전통적인 접근 방식의 문제점이 세 가지가 또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날마다 내리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결정 대신 미래의 중요한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내가 함께 만나는 사람에게 늘 소홀히 여기며 나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 심술쟁이 같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숨겨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설상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탄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욕심과 집착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나도 모르게 운세를 보고 점쟁이를 보고 그럴다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당장 알아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길 수 있게 변하게 되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성경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찾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뜻이라는 단어를 헤페치라고 히브리어 헤페치를 많이 번역했는데요. 그 뜻은 기뻐함, 바라는 것, 좋아함을 뜻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제사의 의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아한다, 더 기뻐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뜻을 헤페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사랑하시는 그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숨겨진 뜻에 맞게 사는지 아닌지를 막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틀리게 선택할 때마다 바로 채찍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찾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창조주께 기쁨을 드리며 자유롭게 또 개성 있게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에서 그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입니다. 델레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델레마는 바라다, 희망하다, 또 욕망하다라고 뜻하는 델레오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기쁨을 뜻하는 이 헤페치를 번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런 거시적인 의미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긍정적인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런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과 질병, 기근과 또 자연재해와 식민지배를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경은요,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인간의 뻔뻔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잘못을 폭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악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행복과 기쁨의 원천.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전쟁과 테러들, 또 자연재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을까요? 사람들의 인식의 틀은 너무나 좁고 투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악한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시나?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은 벌하시나?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데요. 이것을 위해서 영국의 신학자 레슬리 에더헤드의 신학적인 이론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944년에 마치 그 세계 2차 세전 그 중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고통도 가져오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2차 세전 때 독일이 프랑스까지 다 정복했죠. 이제 바다만 건너면 영국만 침범하면 그 유럽 전역이 독일의 또 그를 따르는 연합국의 주도 아래, 그 악한 세력의 주도 아래 놓이게 된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에드워드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고통에 대한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빛의 프리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대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 흘러갈 때, 하나님의 뜻이 시간 속에 흘러갈 때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 하나로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있고 또 의도하신 뜻이 있고 상황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인 뜻.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도하신 뜻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들.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삶이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늘 우리는 실패하고 또 세상은 악의 세력으로 또 우리의 죄악으로 늘 넘어지고 또 상황은 바뀌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정의롭고 의로운 또 착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니 참 이 아들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들아, 너는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를 할 때 여기에서 궁극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의도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한 하나의 계획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의사라는 직업이 있는 거예요. 이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상황적인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아들아,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하니까 다른 나라로 도피해 있어라. 이게 맞는 것일까요? 처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꿈꿨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에 이룰 수 있는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적인 환경이 바뀐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은 도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루고자 했던 게 뭐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아들은 군 입대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총을 들어야 할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사람을 죽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나라에 자유와 평화가 올 때 어떻게 되죠? 다시 궁극적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라를 뺏기면 궁극적인 뜻도 의도하는 뜻도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비치 프리즘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꼭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원하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내 안에, 우리의 가족 안에, 내 주변의 환경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급하게 얘기해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을 일반화시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일까? 아까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고 상황적인 환경이 바뀔 때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묻고 그 안에서 그것을 균형 있게 해 나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드웨드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표지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양심, 상식, 또 친구의 충고와 조언, 또 좋은 책, 문학작품, 또 역사책, 또 교회의 말씀, 교회의 목소리, 또 내적인 안에 일어나는 선한 빛의 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에 대한 신실한 신뢰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용기와 끈기와 인내를 끝까지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표지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기도하는 생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신탁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 몰라요. 저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이제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제 그때부터 나의 뜻, 하나님의 뜻, 모든 세상의 뜻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방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주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주술 정도로 생각해서 내 뜻에 맞으면 그걸 선택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이런 선택적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크게 큰 틀에서 세 가지를 한번 이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기도문이 이겁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때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몸을 쥐어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당신의 뜻대로 되게 하소서, Thy will be done.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 관계 속에 안에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또 세 가지가 그 안에 세부적으로 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매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열매가. 산상수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과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가? 나의 말과 행동이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인가? 나의 삶이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본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인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행동할 때마다 가족이 상처받고 자녀가 상처받고 성도가 상처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에 속에 있는 깊은 갈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으로 인해서 그 소원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보여주시는데 내 안에 깊은 갈망,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한 소망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깊은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갖는 그 소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것입니다. 세 번째, 내면의 정서에 생명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지.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길에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길은 무엇이 가득합니까? 충만한 기쁨이 가득하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그런 만족이 아니라, 그런 작은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 찬 내면의 정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라이프 기빙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 결정이, 이 뜻이 생명을 주는 것인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깊은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면의 정서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 하나님의 기쁨, 자유, 감사, 충만한 은혜, 또 나도 모르게 흐르는 그런 눈물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내면의 정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영으로 오는 정서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불안,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초조하고 혼란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쉽게 분노하게 하는 거, 슬퍼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면의 정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래서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지 생명을 파괴하는 건지 들여다보며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면의 정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충분할까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아요. 어떤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그 월급의 절반을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편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좋은 종목을 발견해서 곧 돈 벌 것 같아요. 막 감사가 넘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또 반대로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요. 어려워. 그동안에 나의
신앙생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순종이야. 순종하려고 해. 그럴 때는 뭐가 생길까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정서를 볼 때 같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이 식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정서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선택이, 이 뜻이 나의 믿음을 키우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자라가는 것인가,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는가, 증대되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 뜻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깊은 생각 가운데 조금씩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교훈이,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면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제가 수영을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코치가 박태환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고집이 세서 박태환 선수에게 수영의 모든 이론을 다 배운 뒤에야 물속에 들어가겠다고 결단하고 생각한다면, 일주일 만에 제가 수영이 늘까요? 일주일 만에 다 배우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아. 박태환 옆에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르쳐요. 저의 수영 실력은 조금도 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동네 수영 강사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혼신을 다해서 가르쳤을 때 한마디 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시도해보고 경험해보고 동작을 체크해보고, 이럴 때 빨리 나가네, 이럴 때는 수영이 잘 안 되네, 이것을 스스로 수영을 하면서 느낄 때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누구한테 배운 게 더 잘할까요? 동네 수영 강사에게 배우는 게 수영을 더 잘할 거예요. 내가 직접 물속에 뛰어들 때,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만, 알므로만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도 거친 파도를 향해 물살을 가르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삶 속에서 그냥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보다 순종이 더 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 100%인데 나의 뜻도 100%라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꼭 땅 따먹기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큰 네모난, 이렇게 사각형의 네모난을 그리고 각 모서리에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2번 튕깁니까? 3번 튕깁니까? 안 해보셨나 본데. 저는 3번 튕겼던 것 같습니다. 3번 튕겨서 다시 반원 안에 들어오면 그 땅은 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서리와 모서리를 큰 손으로 이렇게 딱 연결해가지고 연결하면 그 땅도 내 땅이에요. 손이 커서 저 땅 따기로 좀 엄청 잘했습니다. 엄청 잘했어요. 근데 저가 많이 땅을 먹으면 먹을수록 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땅이 적어지는 거죠. 다른 친구가 땅을 절반 이상 먹었으면 내가 가져야 할 땅이 적어지죠. 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으면 나의 자유 영역이 좁아지고 나의 뜻은 적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땅 따먹기식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100% 실현되기를 원하시고, 그게 나의 뜻 100%, 하나님의 뜻 100%.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이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성가들은요, 마지막 순간에는 이런 말이 이상하지만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임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설명했던 것처럼 특별히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급한 어떤 위기의 순간에,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중대사에 하나님의 뜻을 막 찾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럴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놓치면 그 판단과 기준 앞에서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먼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을 위한 우리의 부르심과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고통의 순간에도 먼저 고난받으신, 그리고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또 무엇입니까?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성화의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악에 맞서서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의 모습으로, 선한 말씀의 힘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의지가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7세기에 프랑스 수사였던 장 피에르 드 코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일상적인 일들과 감수해야 할 고난의 그림자들 안에 영원한 현재로서 존재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나의 중심적인 삶이 자꾸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이제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되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만지심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는 거죠. 길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뺨에 부딪히는 바람 한 점도, 또 내리는 빗줄기도, 뜨거운 태양도 나를 향한 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동행에 그 충만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내 삶이 거창하고 어떤 큰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에 우리가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 나의 공동체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삶의 방향을, 삶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려고 한다라는 그 삶보다 주어진 환경 앞에서 어떨 때는 실망스럽고 어떨 때는 고통스러운 그 환경 앞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일상의 삶 안에서 자상한 남편이 되고 따뜻한 아내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직 나의 뜻, 하나님의 뜻,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